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의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가 자유롭게 걸을 수 있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쁨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참으로 높고 파란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을 아침에 이렇게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형적으로는 참으로 강대국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강대국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강대국이 아니고 아버지 오직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줄 줄로 믿사오니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의 심장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예수님을 깊이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들에게 예수의 권세를 주셨사오니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권세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그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그런 큰 능력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집사님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최우선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집사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로 21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구절 중에 있지요.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1절까지.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설교. 우리 사도행전 오늘 읽은 바로 전에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했죠. 그래서 오늘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고 일어나 보지도 못한 그런 그 장애인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서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그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한번 지난주 말씀 한번 볼게요. 보기 전에 지난 주간에 제가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 목사님 책을 많이 읽었어요. 책을 잘 쓰시고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한국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지구촌 교회라고. 근데 은퇴하셨죠. 이제 조기 은퇴하셨어. 65세에 아마 은퇴하신 것 같은데 이동훈 목사님 계신데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차남이 있는데 그 차남이 이범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 암으로 별세를 했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미국에 다녀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아들의 그 장례 때문에 또 미국으로 가셔서 그분이 이제 글을 쓴 게 있어요. 그 페이스북에 그런데 글을 쓴 게 있는데 이 이범 집사님이 나이가 아주 젊어요. 42살이에요. 우리 여기 있는 분 한 분도 42살 그 우리 아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젊다고. 그 젊으신데 그분이 거기서 변호사라요, 변호사. 근데 대장암, 우리 집사님도 암이잖아요. 대장암으로 이렇게 별세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그 심경을, 그 마음을 글에 쓴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뭐 이동훈 목사님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런 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답을 모른 채, 답을 몰라요. 답을 모른 채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말씀에 인용해서 이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아들을 불러가신 이유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다는 거야. 여러분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부모가 그 자식, 젊은 자식이 먼저 가는데 하나님이 왜 데려갔을까? 해답이 있어요?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찾지 못했고 영원히 찾지 못할 듯하다. 영원히 찾지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래도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제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자식을 키우는 그런 그 부모의 입장에서 특별히 또 목사의 입장으로서 같은 목사님인데 그런 목사님의 그 아들이 그렇게 타국에서 그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별세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근데 이제 가서 미국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환송 예배,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장례식 예배 드리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갔다 오고 나서 10가지 감사 제목을 쓴 거예요. 10가지 감사 제목. 제가 한번 참고로 그 말씀 한번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한번 들어보세요. 과연 나 같으면, 우리 같으면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길 것인가?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참고로 한번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해요. 자, 보면은 10가지 감사. 첫째는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하다는 거야. 아들이 해방되어, 암에서 해방되어, 그 암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나 봐요. 아팠나 봐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하다는 거. 두 번째는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으니까, 확신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아들에게 유머가, 굉장히 유머 감각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유머가 있어서 그 아들로 인해서 이 어머니 아버지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기쁨을 많이 누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누리게 돼서 그게 대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 아들이 굉장히 평소에 유머스럽게 부모를 마음을 기쁘게 해줬던가 봐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한순간도 불평 없이 며느리와 손자를 남겨주신,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굉장히 한 번도 불평하지 않은 그런 착한 며느리인가 봐요. 그런 그런 며느리와 손자를 남겨줘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걱정할 거 아니에요. 젊은 나이에 우리 아들이 좀 하늘나라 갔으니까 이 며느리가 어떻게 살까? 막 이런 걱정할 텐데 이 목사님이 이걸 감사로 이렇게 조건으로 세웠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릴 때부터 이 아들이 게임을 좋아했던가 봐요. 게임. 그래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됐나 봐요. 그 미국에.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하다는 거야. 어릴 때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더니 게임하는 회사에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 왜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걸 그렇게 직업을 가졌다는 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여섯 번째를 듣고서도 굉장히 이렇게 동감을 했어요.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이렇게 먼저 갔으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들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더 깊이 알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그것에서 우리가 깊이 이렇게 체감하고 그런 걸 우리가 잘 못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통해서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잖아요. 그 아들이 먼저 가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독생자, 그 독생자 예수를 먼저 십자가에 달리게 한 거, 이 고통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 고통을 더 깊이 알게 되어서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암에 걸렸으니까 많은 암 환자와 연대해서 이제 그런 거 소통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 자식을 먼저 보낸 수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읽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다. 전 세계 많은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기도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그거에 대해서 또 감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더 가까이. 그전에도 뭐 하늘나라 소망하고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아들이 먼저 갔으니까 그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 어때요? 많이 동감하잖아요. 저는 이 10가지 감사의 조건을 보면서 참 우리도 예기치 않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반대로 거기에서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고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목사님의 그 아드님 소천한 그 후에 그 목사님의 심경을 같이 한번 알아봤어요. 많이 한번 감사의 조건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길 바라고요. 지난주 설교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못한 그 장애인을 뭐 그냥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니까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 기적을 일으킨 원동력이 무엇인가?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로 제가 짧게 말씀드렸어요. 그 원동력이 뭐냐? 첫째가 예수의 이름이 가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 구절을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기 때문에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또 빌립보서에도 보면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 모든 세상에 모든 사람, 이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지극히 뛰어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죠. 천사들과 땅에 있는 자들, 이 땅의 모든 임금, 왕, 모든 권세, 이 모든 사람들과 땅 아래에 있는 저 마귀들, 그 사탄들, 그런 귀신들,
이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도 모든 무릎을 누구 이름 앞에 꿇게 하느냐?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했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아주 굉장히 능력 있는 그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이 그 예수라고 하는 그 내가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이름이 가지는 능력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냥 이름만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그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랬거든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낫게 했다. 고쳐졌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우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뭐 내가 생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믿음이 예수로부터 나오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랬잖아요. 예수로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말씀드린 대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의 권세를 여러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암행어사 마패를 제가 지난주에 예를 들어줬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어려운 일 있을 때 마패요, 뭐 암행어사요 막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벌벌 떨었잖아요. 아,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때, 힘들 때, 또 이런 위험에 닥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왜?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고 그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을 일으킨 원동력이 두 가지로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났다. 자, 오늘은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지난주에 사도행전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죠. 거기 유대 제사장 스게와와 그 7 아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의 이름 가지면 되는구나. 그래서 한번 시험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 걸린 게 누구한테 걸렸어요? 악귀, 귀신 들린 사람한테 걸린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그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히려 귀신 들린 자가 이 7명 의 아들, 스게와의 7 아들을 뭐 그냥 막 때리고 그 뛰어올라 눌러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냥 주랭랑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없이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역사가 안 일어나냐?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예수의 이름을 내가 갖고 있다. 그 이름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신약교회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 신약교회가 이제 탄생된 거예요. 그 탄생되는데 바로 얼마 전에는 이 베드로와 요한은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도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도 어떻게 했어요? 조그만 여자 그 계집아이한테도 나 예수 모른다. 나 예수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아주 정말로 약한 그런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그냥 강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리고 저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칼과 총 앞에서도 그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들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들 보잖아요. 그들이 우리하고 틀린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받으니까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성령에 취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에 취하라.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무서운 게 없잖아요. 평소에 아주 얌전하던 사람이 술에 취해버리니까 막 술 기운에 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이 약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약하잖아요. 약하지만 성령 충만이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붙어 다니는 것을 보고 솔로몬의 행악이라는 곳에 있는 그들에게 모두 달려갔다.
제가 이 설교 말씀 전에 성경 읽을 때는 개정 개역, 그 우리가 원래 쓰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을 쓰고, 제가 풀어서 할 때는 이게 세번역 성경 공동 번역,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바꿔서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좀 쉬울 수가 있어요. 자, 사람들은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붙어 다니는 것을 보고, 그가가 누구예요? 그가가 그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는데 일어난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애인, 지금은 장애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일어난 것이 너무 놀라우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에 붙어 다니니까, 아니 자기를 고쳐졌으니까 그 사람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성전 밖에 보면은 뜰 같은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 솔로몬 행각이란, 거기에서 그들에게 모두가 달려간 거야. 많은 사람들이 달려간 거야. 그 기적을 보고. 지난주에 제가요, 여기 오산 오색시장을 갔더니 김구라 씨가 온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가더라고요. 유명인이 있으면 몰려가잖아요. 여기서 사람들이 몰려간 것은 왜 몰려갔어요? 아니, 이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보지 못한 이 사람은 이 성전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유명인사라고 그랬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매일 그냥 거기 나와서 이 구걸을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으니까, 기적이 일어났으니까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러 간 거예요. 달려간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간 거예요. 자, 12절 시작. 그러자 베드로는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왜 이 일로 놀라십니까? 우리 개인의 능력과 신앙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찾아옵니까? 자, 이 말씀 보면은요, 오늘 이 말씀은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예요. 첫 번째 설교는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어요. 2장에. 근데 우리가 지금은 그 공부는 안 했지만은,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설교 지나서 두 번째 설교하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였으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자 베드로는 그 사람들, 많은 사람이 모인 사람들 보고 이렇게 말했다.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로 놀라십니까? 이 장애인,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을 왜 놀랍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 내 개인, 지금 말하면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봅니까?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목사님이 어떤 굉장히 불치병을 고쳤으면은 목사는 어떤 마음에 들어갈까요? 나를 알아주길 원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가 능력 있어 고친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으로 고쳤는데, 근데 우리 모든 목회자뿐이 아니라 성도들도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자기에게 주목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배울 점입니까? 우리는 오히려 내가 뭔가는 좀 높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정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사로 말하면은요, 목사는 어떤 면에서는 아주 신성시하고 싶은, 신성시 받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가운에도 막 그냥 이것저것 막 붙이고 그 위엄을 나타내려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는 좀 별도다. 나는 별개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요, 성도들하고요, 이렇게 식사도 잘 안 하려고 해요. 가까이 하면은 목사에 대한 권위가 자꾸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건 참 잘못된 건데 그렇단 말이에요. 저는요, 어렸을 적에 목사님은 정말로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좀 거리를 두는 거. 왜 거리를 두느냐? 특별한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크게 무슨 어떤 큰 일을 했어요. 어떤 분이. 그럼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주목하기를 원하잖아요. 주목받기를 원하잖아요. 이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베드로는 왜 우리를 쳐다봅니까? 교회도 대형 교회를 만들면은, 대형 교회 보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야? 그 시선이 자꾸 담임 목사님한테 가잖아요. 그 담임 목사님한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시선이 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가리키고 그 시선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했을 때 많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시선에 가면 여러분이 그걸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에게 어떤 것이 자꾸 시선이 오면은 자꾸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나는 내 뒤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왜 우리를 쳐다봅니까? 우리가 우리 능력, 여기 우리 개인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과 그가 정반대죠. 우리가 이걸 닮아가야죠. 우리는 주목받아서 될 사람들이 아니야. 사람으로서는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 교회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개인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그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넘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로 했는데도 여러분이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이걸 보면은 이 베드로가요. 이 설교 언제 배웠을 거예요? 설교 배운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닌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만큼 나약한 사람,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 계집종한테도 그 말을 못하고 나 예수 모른다고 도망갔던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그냥 성령 충만이 받으니까 담대하게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요, 그냥 일반 시민만 있는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이라든가 지금 말하면은요, 아주 뭐 목회자로 말하면 무슨 뭐 총회장님, 무슨 뭐 박사님, 신학 박사님 이렇게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거기 모였는데 뭐라고 그래요? 빌라도 재판을 여기서 베드로가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거. 유대인들은 자기들 조상이 하나님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넘겨줬을 뿐 아니라 넘겨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그 빌라도에게 넘겨준 사람이 바로 이 그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이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로 그 재판에서 성경에 보면 제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해서 아무리 봐도 예수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놓아주지 말라고 둘이 다 빌라도와 바라바가 있었는데 그 빌라도가 예수와 바라바가 있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빌라도가 물어본 거예요. 둘 중에서 누구를 놓아줄랴? 한 사람 석방시켜야 돼. 누구를 석방시키랴?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바라바를 석방시키라고 해서 자, 요거 말씀은 제가 참고로 한 건데 출애굽기 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의 조상이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걸 예수님도 사용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그 조상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베드로도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니까 이 빌라도가 재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예, 빌라도가요 재판하는데요. 예수에 대해서 보니까 예수 별로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예수를 석방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죄가 없다. 그런데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그 사람들이 여기 마가복음 1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러니까 아니 예수를 놓아달라고 하지 않고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때 바라바는 살인자잖아요. 이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해서 이 빌라도가 의아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밀날이 일어날 것을 알고 그 만약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예수를 놓아 석방시키면은 데모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 빌라도가 할 수 없이 바라바를 놓아준 거예요. 자,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오히려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요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자, 이 설교가요 얼마나 담대한 건지요.
그 잘못하면은 이 베드로 뭐 물론 이 설교하고 잡혀갔어요. 잡혀가기는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살인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러분은 유대 사람들한테 거기는 모든 그 공간에 있는 그런 그 지도자들한테 또 백성들에게 거기서 설교하면서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 그 예수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한 분, 의로운 분, 그분을 거절하고 오히려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죽였느냐?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체이신 그 예수님을 죽였다. 그리고 너희들은 살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 사람 우리는 설교할 때 상대편을 좀 생각하면서 설교하는 분인 경우가 많잖아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뭐 누구 죄를 만약에 지적하거나 그러면은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 교회는 하나는 목사가 쫓겨나든지 아니면은 거기는 그 죄를 지적하니까 그 죄를 진 사람이 도망가서 그 교회를 안 나오든지 그러다. 그 목사님들도 마음대로 요즘에는 말씀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뭐라? 거기에서 그들을 향해서 그냥 있는 대로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거룩하고 의롭고 생명의 주를 너희들이 죽였다. 그런데 그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말씀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돌아가시고 승천하시니까 1년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이 말씀 전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 보았다는 거예요.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 베드로와 요한만 증인인가요? 저도 여러분도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켜서 하늘나라로 승천하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게 한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증인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됐나요? 오래됐죠? 한 2, 30년 넘었나요? 더 됐나? 그때 넘어졌을 때 각 방송국에 나와서 현장 취재하잖아요. 근데 기자들이 말을 못했대요. 왜? 너무 엄청나니까 뭐 이렇게 현장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500여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500명인데 거기 막 그냥 부상자는 얼마나 많아요. 진짜 마비 귀환이잖아요. 그래서 말은 막 마이크를 댔는데 말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는데요. 어떤 젊은 사람이 그냥 막 현장에 있는 걸 생생하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삼풍백화점 바로 건너편에 있는 주유소 직원이래요.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직원이래요. 주유소 왜 그 주유소 직원은 거침없이 말할 수 있어요? 현장에 취재하는 기자보다 왜 거침없이 말할 수 있어요?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잘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경험 있고 예수님 만난 경험 있고 예수님 확실히 알면 우리도 얼마든지 생생하게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만 증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증인은 뭐예요? 증인은 내가 보고 알고 있는 것을 그 재판장 앞에 가서 전하는 게 그대로 말하는 게 증인이잖아요. 증인은 사실을 그대로 말하잖아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살아나셨고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대로 많은 사람 앞에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저도 이 일의 증인이고 왜 증인을 우리가 못 쓰느냐?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불확실하고 희미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거룩한 종이고 의로운 분이고 생명의 주인 본체인데 그분을 너희들이 죽였다. 이게 얼마나 말하기가 힘들어요. 너희들이 살인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인자인데 그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자,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보아하는 이 사람이 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이 모두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여러분도 모르고 그런 일을 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인 거예요. 어떤 사람 때문에? 바로 조금 전에 그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그 장애인을 일으켜 세운 것을 보고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여러분이 보고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알지 않느냐, 매일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된 힘을 얻게 된 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바로 그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있잖아요. 우리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다. 내 경건과 내 신앙이 아니고 바로 그 믿음이, 그 예수 이름 믿는 그 믿음이 이를 낫게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지도자도처럼 여러분도 모르고 그런 일을 한 줄 알아.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에 달리게 하고 넘겨준 건 모르고 간 일이다.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죄인이라는 거야. 지도자만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도자처럼 여러분도 다 죄인이라는 거야. 이 말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야.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죽인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그런 죄인입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가 고난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를 죽였지만 그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 받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가 잘 아는 53장 7절 시작. 그가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 사건, 지금 오늘 사도행전 이 사건 이전에 700년 전에 활동하셨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700년 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 이 땅을 오시면은 이렇게 고난 받는다. 이 고난 받고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는다. 이것을 이미 예언했다는 거예요. 뭐 물론 이사야 선지자만 이렇게 예언한 거 아니에요. 바로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예언자가 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다 이렇게 고난 받을 거 미리 다 예언한 거다. 그와 같이 고난 받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19절 시작. 이게 우리가 전도하고 설교하는 아주 최종 목적입니다. 목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에 모든 그 지도자들도 다 죄인이고 너희들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기 동사가 두 개 있잖아요. 회개하라. 두 번째는 돌아오라. 회개라는 거면 나의 잘못만 그냥 뉘우치고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돌아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는 생각을 바꾸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이게 회개지. 돌아오지도 않고 그냥 생각만 하니까 가야지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만 하면 이거 아니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 향하던, 그러니까 내 세상을 보는 그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고, 그래서 이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래요. 매일매일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잖아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오늘 또 세상에 가서 또 우리가 생활하면서 내 가치관이 세상을 향한 그 가치관이 있으면 자꾸 이것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세상을 향한, 세상이 최고라고 하는 그 가치관, 또 우리가 건강이 최고라든가 돈이 최고라든가 이런 그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먼저 바꾸는 거예요. 바꾸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이렇게 하면은 죄 씻음 받고 새로워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 회개하고 나면은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다. 죄 씻음 받으면은 새로워지잖아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우리가 전도하거나 설교하는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거. 이게 바로 주된 그 말씀의 내용이 되어야 돼요. 자, 20절에 보니까 시작.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시는 것이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왜 여러분을 위해서 그랬느냐? 만약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재림했으면 이 사람 다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가기 전에 아까 바로 직전에 말한 19절에 말하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아 놔야, 그래야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그들이 구원받아서 다 천국으로 가고 그렇게 영원한 세상으로 가잖아요. 근데 미리 예수님께서 와버리면은 그 사람들은 지옥 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많은 사람이 말하잖아요. 성경도 말씀하고 있고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미래학자들이 다 예수님이 다시 종말이 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가 늘 이렇게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왜 그래요? 자, 2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 하늘에, 지금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하늘나라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와버리면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 가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다. 오래. 왜?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서 만유를 회복할 때가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아직도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고 생각 안 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제 때가 되면은, 정말 만유를 회복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아주 민족 전체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조상이 나다.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베드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전체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구원받는 수가 차기까지 그랬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면 100만 명이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다른 것은 다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일들, 이스라엘의 회개운동,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의 증인입니까? 무슨 일에 우리가 증인입니까? 유대 백성이 생명의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이 증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다 체험하고 우리가 다 느끼고 다 믿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가서 증언할 그런 증인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세 번째는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저도 증인이고 여러분도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 백성이 생명의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면은 영생을 얻는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3장 보고 있잖아요. 초대교회도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모여서 그냥 떡을 떼고 뭐 이렇게 친교하고, 이거는 부수적인 일이고 그게 주된 게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증인되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데까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다.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것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증인은 어려운 게 없어요. 뭐 어떻게 꾸며낼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보고 들은 걸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알고 있는 오늘 말씀대로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 간단하잖아요. 이 일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교통사고 나면 현수막이 딱 걸쳤잖아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증인을 좀 세워주세요. 억울하잖아요. 증인이 없으면. 아직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너무 많으면 그 사람들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 증인을 잘 써서 오늘과 찬송을 우리가 부를 텐데 우리는 매일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런 찬송가도 있어요. 우리는 이 일을 하는데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과 함께가 비록 몇 명이 안 되지만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으니까 이 일에 증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사용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시기 바로 전에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면은 영생을 얻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증인입니다. 이 증인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신과 함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